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학자들은 성경 66권을 전체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진수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즉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간 이해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저마다 알게 모르게 매양의 삶에서 죄를 짓고 살지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힘든 세상 속에서 더욱 움츠러드는 것 같고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죄인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 이 세상에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도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즉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이 몰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몰래 따먹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일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쪼그라드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빼돌립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으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아간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설마 내가 뽑히지는 않겠지.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절대로 내가 뽑힐 일은 없을 거야.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뒤이어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 다음 삽디의 가족이 뽑힙니다. 그때까지도 아간은 설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힙니다.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아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이름이 뽑히는 순간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기회는 너무나 많았죠. 처음부터 사실대로 고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힐 때, 혹은 세라 족속이 뽑힐 때, 그 다음 삽디의 가족이 뽑힐 때, 그때마다 아간은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고삐가 조여오는데도 설마 내가 뽑히지는 않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얼마 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고 자기 옆에 살던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를 죽여야 한다고 목청껏 소리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그리고 그의 실상을 까발리셨습니다. 즉 내가 죽여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던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롭게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의로워서 의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아직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워 보일 뿐입니다. 곧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 구실을 하고 장로 구실을 하고 권사 집사 구실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죄가 또 실체가 드러난다면 누가 여기에서 고상한 척하면서 뻔뻔하게 앉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심판을 유보하셨을 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숨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교회 시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2학년 올라가서 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 닮아서 똑똑했나 보죠. 아이가 집에 와서 말하기를 아빠, 반장이 되었으니 키즈 카페 가서 한턱 쏴야 돼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쏴야 되냐 하고 물었더니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아들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1시간 동안 하면 지루할 텐데 9살 된 아이를 앉혀놓고 1시간 동안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들이 다 한다고 너도 꼭 그래야 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풍조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남들이 다 해도 하나님 자녀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둘째, 한턱 쏘는 문화는 좋지 못한 것이다. 한턱 쏘는 것은 자기 과시와 관련이 있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쏘지 못하는 사람은 움츠러들게 되고 또 한턱 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사회의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게 하는 대표적 문화가 한턱 쏘는 것이다. 셋째,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아이들은 경제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경제력이 생기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인 3가지 이유를 1시간 동안 9살짜리 아이에 데려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 방에 가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돈 10만 원이면 되는데 결국 본질은 뭐예요? 돈 쓰기 싫다는 거죠. 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도 알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니까. 비견한 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거리를 내세우고 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감추는데 급급하고 속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죠.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길거리 나가서 어떤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사기를 쳤어, 도둑질을 해서 강도짓을 했어, 당신이 뭔데 날 보고 죄인이라고 말해? 하면서 멱살을 잡거나 아마 뺨을 후려 갈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규정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죄의 범주는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끔찍한 죄들, 도둑질, 강도질, 살인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것,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시기하는 것, 교만하는 것, 때로는 무정한 것, 우매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사형에 해당하겠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것도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사형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작용하셔야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지, 이게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문제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원죄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대물림 되는 죄죠. 원죄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악을 향해 기울어지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선으로부터 돌아서는 마음, 곧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런 비유를 들죠. 아이에게 좋은 것은 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 반면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하지만 친구끼리 싸우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 안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죄가. 반면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범죄한 죄로서 성경에서는 외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로 구분을 합니다. 외면적인 죄란 겉으로 드러난 죄를 말하죠. 도둑질, 강도질, 살인죄,
이런 것들 다 드러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드러나는 외면적인 죄 못지않게 내면적인 죄, 그 마음으로 짓는 죄도 아주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마음에 분을 품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적은 있을 겁니다. 결국 그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간통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를 보고서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놈 참 잘 죽었다 하고 생각한 적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죽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과 같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놈 참 잘 죽었다 하는 말 속에는 내 내면 속에 살인자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즉 못된 사람 미워하는 마음, 혼내주고 싶은 마음, 꾸짖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 그런 암적인 존재를 사회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실행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아주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그걸 정의의 이름으로 또 공의의 이름으로 포장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분명한 죄라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살도 찌고 머리도 많이 벗겨진 것이 늙어가는 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마디 건넸습니다. 야, 너도 많이 늙었구나. 너도 많이 늙었구나. 내 딴에는 안쓰럽고 가여운 마음의 한 말입니다. 너도 많이 늙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역정을 내면서 야, 오랜만에 만나서 기껏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냐? 앞으로 다시 우리는 만나지 말자 하고 절교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나는 상처를 주려고 한 말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내 편에서는 아니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으니 죄로 간주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저에게 목사님 살쪘네요, 머리가 많이 벗겨졌네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큰 죄를 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무수히 겪는다는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니 오히려 나는 선의로 이야기한 것인데 상대방에게는 곡해되는 거죠. 즉 악의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로마서 7장에서는 죄가 기회를 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 어떻게 하든지 죄는 우리를 물들게 하고 삼키려 하려고 죄는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가 죄 지을 만한 기회를 엿본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나를 원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듯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로 인한 죽음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육신이 죽는 겁니다.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추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죽음이죠. 두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이게 영적 죽음이란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는 앉아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죠. 셋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어떤 이는 천국으로, 또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곳이지만, 지옥은 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바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천국과 지옥은 없어 하고 말합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쉽게 느껴져서 어쩌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